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보다 더 크고 두려운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그 어떠한 핑계도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갈릴리 도시들에 대한 책망을 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 내용이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질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 좀 뜬금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누군가 질문한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응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말씀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25절 이후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25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제일 뒤에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감사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인으로 부르고 또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더하셔서 자신과의 관계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아들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주인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찬양하시는 내용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것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예수님이 행하셨고 일하신 것을 거부해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어져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하심, 요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숨기심과 나타내심이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숨겼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숨기셨어요. 그러면은 숨김을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네요. 그렇게 말할까봐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혹시나 그런 소리 할까봐. 온 천지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 해야 합니다, 저거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보통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장에서 12장 사이 전체 문맥에서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앞전에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얘기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사람들은 좁게는 유대의 지도자들이겠지만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포함되겠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지식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을 보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으로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린 형벌이었어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진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나타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표현은 그냥 어린아이 또는 갓난아이를 얘기해요. 그리고 좀 다른 의미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서는 단순하고 그들에 비하면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낮은 위치의 사람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런 점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의심 없이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냥 정말로 단순해서 그럴까요? 단순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어린아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복잡하시잖아요. 진짜 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혜성이한테 가가지고 르르르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럼 쟤 막 웃잖아요. 단순하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혜성이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때렸어요. 그랬더니 막 세상 통곡하고 우는데 잠깐 뒤에 제가 가서 이렇게 해주니까 또 웃더라고요. 왜? 단순하니까. 그럼 저렇게 단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태반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에는 그냥 단순한 것 말고 뭔가 다른 것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이런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적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들이라는 구분은 그들의 위치나 지식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저자 중에 누구 한 명은 확실히 구원 못 받아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글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단순하고 지식이 적은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는 26절 말씀에서 언급된 내용과 이어집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서 반항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고 자신이 선택해서 은혜를 베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원래 죄인이죠. 자기 죄를 따라 심판받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스스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셔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을 본성 그대로 두셔서 지옥에 가게 두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원래는 지옥에 갈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의 본성을 바꾸셔서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25절에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자, 이제 27절에서 역시 또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주어진 것은요, 계시와 관련된 권세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으면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통해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할 때 그 주셨으니로 번역된 단어는 유대인의 선생인 랍비가 제자에게 전통을 전수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계시의 권세가 전수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깊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는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정확하게 알다, 완전히 알다, 철저하게 알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철저하게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또 완전하고 정확하게 아는 분은 아버지 외에는 없고,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정확하게 확실히 아는 것도 아들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싶다면,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봤으면 내 아버지를 봤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신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깊은 관계에 한 무리를 포함시켰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자, 여기에서 아들의 소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는 대상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또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는 그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6절 이 두 말씀에서는 진리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27절에서는 아들의 주권,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만이 계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구원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방금 전까지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분은 아들의 소원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얘기할까 심란해지죠. 갑자기 괜히 딴 생각했어요. 그럼 목사가 이렇게 지루하게 얘기하는데도 저 말이 들리면 아들의 소원 안에 내가 포함됐나 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분이 찝찝하시죠? 잘 들으시라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안 듣고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물론 목사의 설교를 잘 안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의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거나, 뭐 둘 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의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긴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서 계시를 받는 사람만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25절에서 어린아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것과 의미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주권과 동등하고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25절에서 언급된 어린아이들에 해당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아들이 원하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계시가 주어져서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라는 건 그 자체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소원 안에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가리켰던 이것이라는 표현과 27절에서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선택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고 감춰진 구원의 보물입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25절에서의 그 이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27절에서는 아버지를 아는 것에 해당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 맨 앞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언급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이 소원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수용적인 자세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용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합니다. 또 세상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은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가치는 외면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거부합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합니다. 세상은 유행과 흐름에 휩쓸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외면합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진리는 높이고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런 모습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안주해서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미련한 사람, 미련한 아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유명한 철학자들 또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들 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를 그럴싸하게들 떠듭니다. 뭔가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거부합니까? 아니요. 어디 뒷골목 술집에서 그렇게 대단한 학위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를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배웠다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잘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지혜를 앞세운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거절하거나 또는 귀찮아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지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나타나는 모습은 단순한 거절이라 귀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칭 뭐가 되는 겁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방송인 중에 유시민 씨, 유시민 씨 인간적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유시민 씨가 종교적인 발언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만 꺼내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시민 씨가 정말 고상하고 유식하게 복음을 부정해요. 종교를 그냥 하나의 현상쯤으로 치부합니다. 그 얘기 너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댓글이나 그런 유시민 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정말 지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라고 추켜 세워줘도 하나님이 감추면 진리가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소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못 본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할 건요, 25절의 말씀이 반지성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 받아들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입니다. 생각이란 걸 안 해요. 생각이란 걸 안 한다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이란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반지성주의는 교회를 병들고 성도의 눈을 가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식을 얻고 탐구하는 자세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과 순전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는 사람들의 대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의 본성에서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스스로 타락한 본성을 해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거부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복음을 나타내시고 원하시지 않는 자에게 감추십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던 우리의 선택 때문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타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절과 불신 그리고 핍박이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따라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가버나움이 어느 도시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소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소돔은 몇 명이 부족해가지고 심판받아요. 10명.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견디기 더 어렵다는 얘기는 그 10명도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진짜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고침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돔보다 더 심각하다는 가버나움 안에서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기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어쩌면 그들에겐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저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해서 그들과 다르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았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이유 모를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은혜 받았으니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겁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은혜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정화자매가 지난주에 되게 안타까운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 이제 전정한 안 쳐다보고 얘기할 거예요. 학교에 어떤 아이가 전 직원한테 조그마한 음료수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왔대요. 얘 졸업하는데 얘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손으로 선생님들이 다 감동받았대. 근데 이 아이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되냐고 하면서 그러라고 했더니 어머니 하나님을 전도하더래요. 그래서 정화자매가 찝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단들도 참 열심히 하죠. 일단 이단보다 게으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하고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할 것도 있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지도 말아야 돼요. 이단들은 절대 안 지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치면 지옥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천국이 보장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빨리 지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빨리 지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계속된 거절과 미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시기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과 과정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원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받은 은혜를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게 전하는 일에 성실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영생이 있고 우리가 참으로 누려야 할 행복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런 일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함과 열정으로 아버지를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